우리 한번 주위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얼굴을 좀 밝게 해갖고 해야지. 네, 다시 한번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근데 이번 주간은 좀 특별한 주간이에요.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번 주간에 오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우리가 연습을 했는데 우리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I am happy. 마음에 안 들면 so happy 그러면 됩니다. I am happy because of you.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Me too. 그냥 모르면 그냥 me too만 계속 하면 돼요. 할렐루야. 네, 근데 me too는 조심해야 되는데 요즘. 여러분 축구에서 전반전이 끝나면 이제 하프 타임이 있습니다. 그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이죠. 그래서 전반전에서 승리를 위해서 처절하게 뛰었던 사람들이 잠시 휴식을 하고 남은 후반전을 준비하는 것을 하프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프 타임이 있습니다. 이미 승리했던 사람들은 그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후반전을 더 열심히 뛰어야 되고, 또 전반전에 혹 패배했던 사람이 있다면 후반전에 다시 승리를 해서 이제 후반전에서의 그 실수했던 것을 분석하고 이제 다시 목숨을 걸고라도 이 경기에 이겨서 꼭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복음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평안하고 모든 게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좀 어려운 것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희 태국에 하여튼 심기만 하면 그냥 쑥쑥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어요. 나무가 빨리 자라니까. 근데 그 나무는 빨리 자라니까 힘이 없어요. 그냥 뚝 꺾으면 꺾어져 버려요. 근데 천천히 자라는 듯 하지만 강한 나무가 있습니다. 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세광교회 부임해서 듣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원로 목사님이 여기 계셔갖고 지금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원로 목사님은 참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즐거움을 포기하신 분 같아요. 쉬는 시간도 없고 매일 교회에 나오는 걸 낙으로 삼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까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30년 동안 살아오셨습니다. 제가 윤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여러 번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교육관에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또 뭐 각 방마다 문단속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든지 불이 켜져 있으면 가서 꺼야 된다. 그래서 저보고 마지막까지 다 봐야 된대요. 참 모든 것을 아끼고 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제 목사님도 이제 전반전을 마치고 이제 하프타임을 지나서 후반전을 향하여 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제게도 세광교회에서의 제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27년 동안 있으면서 그저 선교만 생각했고, 우리 제자들이 있으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분립하고 개척하는 그것을 내 사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중에 조금만 좀 튀는 애가 있으면 저는 쫓아가갖고 너 리더해라, 너 개척해라, 너 저 대학 네가 책임져라, 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여기 세광교회 와보니까 다 리더감이야. 그런데 그냥 구역에 교인으로 있대. 그래서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이분들은 다 리더로 장군감인데 왜 이렇게 그냥 가만히 다른 사람 시키는 것만 하고 있을까?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 보면서 야 정말 일꾼들이 많구나.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그 위로와 또 아주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생들 중에 이렇게 튀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제 우리가 졸업하기 전에 헌신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6개월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무보수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보수는 뭐냐면 굶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헌금해 주는 것만 받고 부모님에게 절대 돈 달라 소리만 하면 안 돼. 헌금 받은 걸 가지고 부모님에게 오히려 용돈을 보내야 돼.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게 생각하거든.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세뇌돼 가지고 6개월 동안 무보수로 있다 얼마나 불쌍해.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거든.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얘들은 또 엄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들었어. 내가 6개월은 하나님 앞에 내 노른자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옆에서 들으면서 같이 너무 참 같이 울면서 그들의 앞에 장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고난과 외로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을 한 10년쯤 전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해에는요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나보고 한국에 오래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도 어느 장로님도 막 그냥 수시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목회하자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10명 정도만 제게 제안을 하면 그때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이 교만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시고 7명까지 연락이 오는데 그다음부터 소식이 없어.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여기다 선교사를 한 사람 보냈어요. 태국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이 2년 6개월 있으면서 여기 인천에다가 태국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국 사람들이 거기다 재정을 많이 후원하고 그래서 있었는데 여기 이제 그 교회하고 안산에 있는 태국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학생들이 주로 돼지 대가리 팔아가지고 이 돼지 대가리가 굉장히 안 팔려요. 근데 그거를 저렴하게 우리가 받아가지고 여러분 상상이 되시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한 달 사이에 돼지 대가리 400개를 팔았어요. 400개. 지금 연락 왔는데 지금도 200개 정도 팔았대요. 또 지금 인도 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기 18명이 왔는데 여기 있다가 이제 마지막 가는 날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세광교회 담임으로 올 마음이 없냐 그래서 제가 대답을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뭐 전혀 그 머릿속에 없었기 때문에 5초도 안 걸렸어요. 아닌데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귀하게 저를 이렇게 봐주셔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바로 사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릇이 못 되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 가서 사모님하고 좀 의논을 기도하시라고 하면서 의논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자마자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다 해주셨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더 빠르게 1초도 안 걸렸고 안 돼.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우리 제자들 대학생들이 헌신하면 먼저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전도하게 합니다. 신학은 나중에. 그래서 그러니까 신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신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안양에 있는 박건 목사님이라고 저희 친구 목사님인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통역을 하게 됐어요. 목회 얘기만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막 그냥 목회에 대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자극을 해요. 그냥 막 누르고 막. 근데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잘 참고 이겨냈습니다.
그 다음 주간이 됐는데 그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제가 아주 존경하는데 우리가 이제 홀리시티 치앙마이 치앙라이 이렇게 하면서 한 4,000명 정도 젊은이들이 모여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제가 늘 통역을 하고 제가 대회장을 했는데 그때도 통역을 하는데 이제 그 대회하기 전에 목회자들 훈련을 세미나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수영로교회 자랑을 하시면서 목회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마음이 막 통역하기가 싫어졌어. 막 너무 막 그래갖고. 그런데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한테 삿대질하는 거예요. 김 목사는 왜 목회를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에서라도 태국에서라도 목회를 통해서 좀 태국 사람한테 모델을 보여줘라 한국 교회에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막 들어왔어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하고는 너무 기가 막히다. 이거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시는지 너무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혹시 윤 목사님 다시 한번 연락 오면 우리 한번 고민해 본다고 하자. 근데 목사님이 연락할 리가 없지. 할 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 사실 제가 목사님한테 계속 사진을 보냈어요. 뭐냐면 이제 목사님을 좀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목사님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태국에 오셔 가지고 같이 사역하자고. 그래서 태국 사람들 사역하자고. 그래서 대학생들 뭐 수련회 있다, 뭐 행사 있다, 그럼 그냥 계속 목사님한테 이제 자극을 드리느라고 이 사진을 보내드렸거든. 그러다가 이제 그 사진 얘기를 하다가 또 저 십자가 또 이제 목사님 속한 십자가 선교회에서 우리 이제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제가 한 60개 정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목사님하고 연락이 하게 돼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목사님 그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자신이 없어서 지금 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좀 죄송하지만 또 다시 제안을 드렸죠. 그럼 목사님 태국에 오셔갖고 제가 하는 걸 좀 봐주세요. 목사님이 저 잠깐 봤는데 저를 어떻게 알고 이 귀한 교회를 맡기세요? 잠깐 오셔서 태국에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봐주세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목사님하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목사님의 비전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소름 끼친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3번에 걸쳐서 하여튼 마지막은 내가 뭐 이렇게 먼저 얘기를 꺼냈더라도 3번에 걸쳐서 얘기하니까 10번이 채워진 거야.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그거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너무 바보같이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 그 기도 잔치를 하잖아요. 여러분 올 때요 그냥 기도 제목을 쫙 하나님이 응답하기 어려운 것들을 적으세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강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인생의 하프타임의 사역은요 이미 이루었지만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같이 보시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마지막 때에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때는 뭔가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까지 어떤 일을 했던지 간에 이제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잡힌 바 된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잡힌 바 되었다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자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게 맡기실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바울이 사용한 단어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하는 말은 디오코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냥개가, 아주 힘 있는 사냥개가 토끼를 봤어요. 먹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력을 다하여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달려가는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나이가 먹었고 또 병도 있고 또 감옥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주를 향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달려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늘 앞을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간 열정의 전도자요 사역자였습니다. 전반전에 승리에 취해 있는 사람은 후반전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감동, 감격, 그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시간은 이제 하프타임이 되었고 작전 타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상처나고 힘들고 아팠던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후반전을 향하여,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글로 써가지고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나요?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서론과 본론과 전론의 결론을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나요? 아니에요. 아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애가 오기만 하면 제가 뭘 잘못했구나, 얼굴만 보면 알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잘못해, 이거 뭐 교통사고 났을 때 그 보험 처리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고요. 그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치료하지 못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보고 한다는 말이, 예수님 또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제 아이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열받았어요. 이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 옆 사람한테 열받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역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하나님이 운전하고 가시는 택시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그 택시에 타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갈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 택시에 타가지고 택시가 빵꾸 날까, 바람을 제대로 넣었나, 엔진 오일을 교환했나 안 했나, 이거 고민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저 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 택시를 타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기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뭐요?
차비가 있어야 돼. 예, 뭔가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있어야 돼. 헌신할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지나가는 택시를 향하여 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손을 들어서 내가 간다. 그 저녁 시간에는 더 적극적으로 흔들어야 되겠죠. 나야 나 쫓아가면서 가야 되겠죠. 예. 뭐 합승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택시에 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목적을 얘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내가 신앙초등학교 옆에 있는 세광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택시는 가는 거예요. 아이고, 왼쪽 오른쪽 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택시기사들 다 아시잖아요. 신앙초등학교 세광교회 그러면 아는 거지. 저희 친구 목사님 교회는요, 교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토요일 날 이제 거기 특별 예배를 드리는데 차를 안 타고 와, 의도적으로. 그리고 다 교인들이 택시를 타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로 택시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이 오늘은 그냥 다 그쪽으로만 가네. 그리고 잔돈을 안 받기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우리야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운전 기사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운행하는 택시에 탔다면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부의 전반전을 마치고 이제 직장에서 후반전을 시작하실 분들, 직장에서 조기 은퇴하고 다시 후반전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 건강이 약해져서 또 주변의 다양한 환경 때문에 홀로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후반전을 시작합시다. 하프타임, 작전타임, 쉬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후반전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후반전의 호루라기를 훅 부으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붙잡힌 사역,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역,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사역,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남은 시간을 올인합시다. 저에게도 남은 이 시간을 세광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올인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올인해서 함께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죽기 전에 봅시다. 나이를 말하고 너 나이가 많아, 환경이 안 돼, 건강이 안 돼, 그런 사람들에게 내 나이가 어때서, 내 환경이 어때서, 내 건강이 어때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이 귀한 부르심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하프타임을 사는 사람들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달려가노라.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후반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전반전 승리에 취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전을 향하여 나갈 것입니다. 후반전에 실패한 사람 기죽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후반전이 남아 있어요. 전반전에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분들, 이제 힘을 내세요. 후반전이 남아 있잖아요. 그 후반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후반전입니다. 그 후반전은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가시고 우리의 운전 기사가 되시는 분들입니다. 지나간 일을 자랑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나를 노인으로 취급하거나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보니까 예배 끝나고 급하게 나가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직장에 가셔야 될 분도 당연히 일찍 나가시고, 근데 그보다도 머리가 허연 권사님들이 제일 빨리 나가더라고. 바쁘대요. 아침에 할 일이 너무 밀렸대요. 야,
참 노년을 바쁘게 사시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1997년 회사를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인생의 후반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여서 성공하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책을 써낸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를 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 인생의 전반전의 전반전이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면 그 후반전은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며 살자. 그냥 정신없이 살아갔던 지나간 과거가 있다면 이제는 인생은 우리가 어차피 한 번밖에 안 사니까, 축구 경기는 예선전도 있고 본선도 있고 이번에 안 되면 이번 시즌이 지나면 다음 시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이야, 한 번. 그러니까 지금 빨리 딱 스탑을 해야 돼. 스탑을 하고 이제 전반전을 빨리 마무리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후반전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후반전, 하나님이 예비한 후반전, 하나님이 책임지는 후반전, 하나님이 약속한 후반전을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박호근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하프타임 코리아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프타임 임팩트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의 인생,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반적인 위기가 왔다.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각기 자기 연령에 맞는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보고 그것을 잡으려고 전력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도 이제 지나간 날의 성공이나 실패에 머물지 말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세강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생의 하프타임을 살아가는 사람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비된 상이 있습니다. 이 면류관입니다. 태국에서는 이 말을 못 써요. 왜냐하면 면류관은 왕만 쓸 수 있거든요. 또 왕 후계자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태국에서는 왕을 우리가 다 왕 후손이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못 써요. 근데 여기 우리 마음껏 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계자입니다. 예수님의 후계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준비하고 계셔요. 의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면류관은 왕이 쓰는 거라니까요. 좀 감동을 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려고 할 때에 그때 그 제자들을 시켜서 저쪽에 가면 나귀가 매여 있는데 그 나귀를 가져와라, 끌고 와라.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겠다 하셔라, 해라. 근데 주인이 사실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주인이 주께서 메시아가 쓰겠다 뭐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기도 얼떨결에 아니면 어떤 감동 때문에 그냥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귀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을 가면서 이렇게 카 퍼레이드를 벌리면서 이 축제를 벌리면서 가는 그 모습에 나귀가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보잘것없었던 나귀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날에 우리의 어떤 그것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놀라웠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가톨릭 복음주의자 가운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분에 대한 신앙에 약간 좀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이분은 예일 대학에서 또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던 분입니다.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은 아시죠? 좋은 대학입니다. 최고의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던 분이 어느 날 1985년도에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침묵 수양회를 하는데 여기 좀 같이 와서 봉사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뭐 한 주간 하는 거 어렵지 않겠지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장애인들, 정신장애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침묵 그 수양회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기 때문에 말이 막 그냥 헛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말을 안 하는 거야. 그 대신 눈으로만 말을 하는 거야. 눈으로만. 그리고 발을 씻어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밥을 먹여주고 그런 봉사를 하는 일을 헨리 나우엔이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 막 부임을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한테 편지가 왔어요. 교수님이 우리 수양회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너무 큰 축복이었습니다. 만약에 교수님이 우리 같은 정신지체야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버드 대학의 지금 그 유명한 교수가 장애인들을 위한, 정신지체아들을 위한 뭐 교수가 되고 교사가 된다? 이건 참 앞뒤가 잘 안 맞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알아봤더니 초청되어진 데는 6명의 정신지체 장애 아들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6명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부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뭐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속에 자극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을 하고 그분이 결단을 내리고 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느냐, 너무 힘들지 않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기에다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이것은 희생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모든 그것을 뒤엎는 그런 일인데 왜 내가 마음이 평안할까? 내가 왜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속에 왜 자유가 있을까?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족하지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강교회도 좀 더 새롭게 30년의 그 목사님의 수고와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이제 딛고 또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김문수하고 조용미가 왔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 텅 빈 인생이 아니라 꽉 찬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고 얄짤한 가래떡 같은 인생이 아니라 짧더라도 굵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과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목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조금 더 어떻게 많이 벌을까? 더 높은 학위를, 더 넓은 집을,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자동차를, 더 높은 사회적인 지위,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까? 어떻게 하면 피부가 더 고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보다는 하나님은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바울은 했습니다. 이 바울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런 귀한 사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심의 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면류관이었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은 참 어려운 고난의 기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휴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저 나를 버려두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외로웠던 기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닙니다. 빠르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방향이 바로 돼야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또 아니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그 친구들 중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가려고 많이 화장하고 치마 짧게 입고 그리고 뭐 바르고 그렇게 빠르게 갔던 사람들 지금 어디 있나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성경의 인물들 중에 에녹이 그러했고, 노아가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갈렙이, 기드온이, 한나가, 사무엘이, 다윗이 모두가 다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모두가 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돼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아 순교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교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2번 돌아가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는 1번밖에 안 돌아가셨죠. 아니잖아요. 오늘 그분들도 받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사실 우리는 더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은 잘 몰랐는데 우리는 성경책 66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놓고 자기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복음에 참여함으로,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영광스럽고 편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존경만 받는 일이 아니라 고통받고 힘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경험함으로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려고 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 기관들마다 땀을 흘리면서, 어제 와서 청소하는 걸 제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보면서 참 세관교회는 특별한 교회다. 특별한 교회다. 제가 있던 교회는 이름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있던 저기 개봉동에 또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합의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 줄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특별히 낼 테니까 사람을 고용하세요. 그래서 진짜 고용해서 이 청소를 해요. 근데 어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고 다 너무 귀해 보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동역할 동역자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구역에서 전도팀들, 차량팀, 예찬팀, 안내팀, 신방팀,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학생부, 청년부, 남자부, 모든 중요한 일들일수록 동역자가 필요해요. 하나됨이 필요해요. 가치감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앞에 앞만 보고 갔던 것처럼 뒤의 것은 성공했던 실패했던 잊어버리고 주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것을 위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그 상을 바라보며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갑시다. 아멘. 우리 찬송 620장 부르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 순서에 파송의 기도가 뒤에 있는데 우리는 이때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니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라.